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노교회에서 청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최현준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을 때는 저는 사실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 선교 한국 같은 그런 선교 대회에 주시고 처음에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핸드북에 보시면은 제가 설교 제목을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드렸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아직 15분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좀 잘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네. 그 나이에 관계없이 저는 성도사님들께서 계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복음에 매여서 복음에 사로잡고 헌신하신 이 성도사님들 앞에서 제가 인생을 허비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령 감동 가운데 초를 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주제를 바꿔서 핸드북에 있는 내용과 다른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수영로교회 최현준 목사님입니다. 수영로교회 최현준 목사님과 부산 외에 일찍 왔거든요. 단톡방에 몇 시까지 도착하시냐고 물어보실 때는 3시 40분이요라고 해놓고 사실 미리 왔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고 청년들 보고 이렇게 청년들 놀고 있는 모습, 교제하고 있는 모습,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때까지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고 오늘도 청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헌신하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계단을 올라오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선교사님들께서 제가 사실 저 조끼를 입고 스텝 조끼를 입고 다니는 마음이 편한데 선교사님들께서 저 스텝 조끼를 입으시고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가 의전실 문을 조심히 이렇게 열었을 때 사실 살짝 열고 분위기 봐서 다시 잡고 어디 다른 데 가니까 시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다시 문을 못 닫아가지고 타이밍을 놓쳐서 의전실에 들어가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의전실에 있는 동안 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끼를 입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이렇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은데 의전실에 앉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고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 이런저런 농담도 막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또 귀한 특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나마 좀 마음이 위로가 되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님들께서 계시는 자리인 줄 알았으면 저도 저렇게 조끼를 입고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같이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저도 이렇게 참여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시간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과 상황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15분이라는 시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천하보다 더 귀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사님들은 사실 저보다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면 성도사님들께서 이렇게 정정해 주시고 보충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오로지 오늘 이 동네 좀 청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로지 저는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맞아요? 우리 청년들께 집중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청년들 중에서도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었어요. 혹시 선교사님 자녀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많이 계시네요. 저분들은 또 오늘 주제에 전문가이시고 오늘 주제를 몸소 살아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짧은 단위를 맞추고 나면 그 Q&A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저분들에게 Q&A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과 상황화라는 주제는 제가 사실 청년들에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나누는 주제입니다. 매년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있고, 저도 인도에서 또 캐나다에서 4년간 선교사로 잠깐이지만 사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태국으로 60명의 청년들을 함께 훈련하면서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 표준 형태로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의 전도 도구는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이 전문을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전도 5명이 목표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가면서 학교에서 그리고 관광을 지도오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목사님이 돼서 지금도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형리와 같은 단일 표준 형태로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좀 와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일을 전할 때 그분들에게 들려지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사형리를 이 시간에 뭐라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사형리나 전도 특발 같은 중요한 어떤 정도의 도구들, 툴을 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것을 이제 응용할 수 있을 만큼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일 표준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 문화, 다양한 종교의 배경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다 다르거든요. 그분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으면서 그분들이 들리는 방식으로 상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PPT 넘기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몫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네. 왜 복음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 로마에서 승전보를 알리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생산 자료분도 많이 계시고 또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여러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청년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힘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하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누군가의 탄생 소식이 그의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분명한 의도를 가진 나심이었습니다. 오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 번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관역을 빗나간 화살의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수고하며 날아가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관역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모든 수고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방향이 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함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런 상태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죄에 대한 징계의 개념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의 선물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미 익숙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든 브릿지 전도든 전도파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김태형 목사님은 복음의 속성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복음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복음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복음은 초월에서 내재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것이죠. 일반 종교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으나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더 풍성한 삶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속성은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일반 종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수련하고 우리의 종교적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마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누니라 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속성은 미래에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포드백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삶으로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를 행함으로 미래의 상급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이미 성취된 그 영원한 상급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동력은 우리의 힘이 있다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복을 쌓고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 기쁨을 줄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승리할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의대 템플 강당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실존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영원히 살고 이 땅에 듣고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모로 한 50점 아니 80 아니 100점 먹고 들어갔습니다. 예. 부산에 그 교무협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기독교 학교가 많잖아요.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있거든요. 거기 교목들이 모여가지고서 함께 이제 청소년들 사역하고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회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 이차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앞에 목사님처럼 성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와서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수정할 수도 없고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복음은 또 이런 성경에 관한 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경상도 말로 어른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1절 10절 말씀인데 제목이 당신의 흙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워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중에는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흙무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지내왔고 또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지금 재직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청년들을 보게 되면 상처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결혼, 가정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 속에서 사랑이란 편안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청년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정말 마음같이 항무지와 같은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그 친구들이 50시간 가까이 체프를 듣습니다. 저는 체프를 할 때 이 항무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들에게 400명, 500명, 300명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단 한 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그 체프는 성공한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어느 대학보다도 이 체프를 통해서 배출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무지, 똑같이 항무지로 들어온 아이들이 나갈 때는 옥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보다도 취업률이 높고 또 어느 대학보다도 인성이 좋은 대학, 그래서 취업 담당자가 우리 대학 학생들을 선호하는 이유, 경남정보대학의 학생들은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르냐? 조직에 참 순응하고 회사를 참 좋아하는 애사심이 깊은 학생들이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게 다른 교수들은 모르겠지만 체프를 맡고 있는 저는 그게 말씀의 인격이다. 아이들이 자면서 요즘 아이들은 멀티잖아요. 뭐 음악 들으면서 잡담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대학에 도서관에 아이들이 없어요. 카페에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대학의 아이들도 건물마다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첩풀에도 아이들이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저들 속에 50시간 들었던 아이들과 안 들었던 아이는 확연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20년 넘게 지금 첩풀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항무지와 같은 마음속에 정말 오늘 제목처럼 이런 장미꽃이 피어져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우리 경남정보대학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갖고 가는 그런 것들을 매년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 제외하고 순수 청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항무지에 장미꽃을 피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은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줄여서 항무지에서 장미를, 광야에서 샘물을,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를, 정말 꿈꾸지 못할 일들이 너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았죠. 계속 불순종하고. 근데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항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항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장미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시면 4절에 너희를 구하시리라. 저런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덩어리에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적은 우리와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뭡니까? 나같이 항무지같이 태어한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분은 이 사진은 지금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을 보니까 완전히 노쇠화된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송명이라는 시인입니다. 7세까지, 7살까지 들어오고 있고 17살에 겨우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주신 것이 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이 시가 이 시지 않습니다. 이런 자라는 나라는 것입니다.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건강 없으나 그러나 나는 남이 알지 못한, 남이 겪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달았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몸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도 이 쓸모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쓸모없는 인생에 그 인생에 그분이 오시니까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뀝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 볼품이 없고 나 자신도 아무런 볼품이 없어도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생물이 그리고 항무지에 꽃이 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항무지에서 꽃이 피는 그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문가가 됨으로 꽃이 피어집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금매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 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를 전문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교회에 예배만 참석하고 공부를 소홀해. 공부는 잘하는데 교회는 안 오고, 이 두 개가 안 좋은 겁니다. 이 중에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중고등부라 좀 오래 했는데 참 시험 받을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장로, 믿었던 집사들이 고3 되니까 아이를 안 보내는 거예요. 고2인데 이혼을 못 받게 합니다. 왜? 대학 보내려고. 대학 가서 그 다음 뭐 하는데? 취업하려고. 취업하고 그 다음 뭐 하는데? 장가지 안 가려고. 장가지 안 가려고 그 다음 뭐 하는데? 그냥 죽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면 그런데 눈앞에 예수를 믿어하면서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를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청년들은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더 공부도 해야 돼요. 또 신앙도 갖춰야 돼요. 더 빡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했잖아요. 넓은 길은 실력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좁은 길은 실력 있는 자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사야서 35장 3절에 약한 손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겠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연약한 너를 전문가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굳게 해준다는 것은 담대하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에 맞게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아까 이 대기실에서 어느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짧은 만남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고 그리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비전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전을 가진 자가 결국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하지 않으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고, 그죠? 주님이 내게 있고, 잘한다고 나갈 때 왜 이리 자빠집니까? 자빠지는 이유는 거룩한 삶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연예인, 극찬 연예인, 많은 극찬 정치인, 극찬 목사, 장로, 요즘도 우리 얼마 전에 동합적 장로의 큰 교회 목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는 우리 청년들 돈을 벌지 않아요. 그러나 돈을 벌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기도하고 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되었어요. 잘 나가요. 정상에 섰어요. 얼마 전에 모 대중가 트로트 가수가 자빠졌잖아요. 그 친구도 교회에서 간증하고 돌아다녔어요. 그 간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알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부어주시지만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거둬가십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재물조차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순식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때,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더 조심하지 않으면 내일이 아니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안 그래도 30장을 마치려고 했는데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하나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한 곳에 가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전에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 그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안전뱅이고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상인이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술을 먹게 됐다. 또 저 옆에 가니까 한 여자가 나오는데 몸을 파는 청년이에요. 야, 너 나랑 만나고 나서 바뀌지 않았니? 아, 정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살아보니까 너무 재미없더라는 것이죠. 나보라고. 그래서 다시 쾌락의 시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건들건들거리는 건달을 만났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냐? 야, 내 만나가지고 너 고쳐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에 눈이 안 보였던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고침을 받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더러운 놈 천지고 돈 먹는 놈 천지고 도둑놈 천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저놈들 다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때리다 보니까 깡패가 됐다. 거룩함을 상실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예수 믿어요.